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명절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추석이 되면 평소 바쁘게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로 모입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오가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정을 확인합니다. 마을길과 고향길이 분주해지고 그래 나에게 가족이 있었지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새겨집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넘쳐야 할 명절이 오히려 사랑이 가장 필요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상처가 올라오고 서로가 비교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가족인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계명과 전통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상처와 비교, 배타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물음에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파격적인 행동과 자유로운 발언을 하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궁지에 넣기 위한 질문을 할 때마다 늘 의문현답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놀라운 언변에 감명받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613개로 세분화하여서 가벼운 율법과 엄중한 율법으로 중요도를 나누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경을 직접 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말 성경과 율법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쓰셨으니까 핵심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가 왜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유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에서 유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 계명이 왜 성경 말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계명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너희들이 알아서 자기 자신은 잘 사랑하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이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사랑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지키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초등학생들이 싸우다가 이제 욕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극단적인 욕이 뭔지 아세요? 니 죽을래, 이겁니다. 죽고 싶나? 예. 왜 하필 죽음을 들먹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는 본능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 새끼손가락 아픈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들립니다. 그 느낌과 그 고통이 나라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면 안타까워하지만 막상 내 몸에 작은 상처가 나면 그 순간부터는 내 상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의 본능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와 종말까지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지구가 생긴 지 45억 년 정도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우주가 태어난 게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네, 이거 다 추정치지만 약 138억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시간이 사실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것을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창조 세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종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잠드는 순간이 우주가 종말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우주도 나에게는 종말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주의 종말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나에게는 종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한 인간은 내 기준에서 창조와 종말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연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 보존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색을 가지기도 합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수만리를 날아가기도 하고 또 수만리를 행군하기도 합니다. 자기 새끼를 위한 희생도 넓은 의미의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공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성이라는 이상적인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뭉쳐 살아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원죄의 근원처럼 여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욕망과 안전을 추구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에는 결국 탐욕과 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헌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애를 옹호하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외면하고 거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조화시킬 때만이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 사랑은 정반대의 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자기 부인하는 길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길이 자기 부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 자기 사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자기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눈앞의 것의 자기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구에는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더 고상하고 더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차가 철도 레일을 벗어나 달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겉으로 보기에 부자유한 레일 위를 달릴 때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부인은 더 고차원적인, 더 고도의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는 매우 연약합니다. 보호자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서원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온통 저로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득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자기랑 관련된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매우 이기적인 서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이기적인 서원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이고 결국 자기를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서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네, 인기가 많아서 이런 이 짝퉁들도 나왔는데, 네, 파타고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03이라고 대구에 있는 이렇게 짝퉁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스페이스 이런 것처럼 등산 갈 때 입고 가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 회사는 옷을 팔아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오래 입어야 환경 파괴를 안 하고 새로운 옷을 안 만들겠죠. 네,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필요 없는 제품은 되돌려 받아서 재활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포기한 회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지구를 살리는 사람이고 우리 소비자를 위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 브랜드는 결국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을 살리는 길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타적인 희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신 방식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가 살게 되고 결국 내 생명도 지켜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TV에서 보니까 황제 펭귄들이 영하 40도, 50도에 이르는 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을 나는 방법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허들링이라는 행동입니다. 저렇게 모여 있는 게 바로 허들링입니다. 펭귄들은 이 추위 가운데 서로의 몸을 맞대고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은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나누기 위해서 허들링이라는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서 좀 쉼을 얻은 펭귄은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교대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욕심 많은 펭귄이 나는 안쪽에 계속 있을래, 30도 온도 좋네 하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 무리와 대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이 모두 다 같이 죽고 말겠죠. 가정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많이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자기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본보기로 내 자신과 같이라는 비교의 예를 드셨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이지 비어있는 곳에서 흘러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 무능력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행복하여라. 풍만한 생명을 누려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가진 죄와 상처와 무능력은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쉽게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곡된 자기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할 때 오히려 자기를 더 깊이 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서로 사랑할 때 모두 살아나도록 지으셨습니다. 나만 지키려 하면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나도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을 나누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 자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우리의 자기의 지독한 자기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힘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세우며 그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완성되고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숨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사랑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